사람은 참 묘한 게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때로는요 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은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아물지 않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에는 참 관계라는 것이 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고 꺼려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 때문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싫다고 해서 혼자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치 무인도에서 사는 것 같이 고립감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상처받지 않고 그렇다고 또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게 뭘까 해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요 때로는 상처받지 않게 해서 때로는 힘을 얻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조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은요 그 사람의 그 신뢰도 친밀도에 따라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그 거리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가족이라든지 연인 사이에서는 45cm까지는 이렇게 허락을 하고 그 물리적 거리를 허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족이나 연인 사이 아니면 누군가가 가까이 나게 45도 이내로 들어오면 굉장히 부담되죠. 불편하죠. 왜 이러지?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나 연인 관계는 45cm 정도 거리를 허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나 또 동료에서도 참 신뢰감이 있고 애정이 있는 그러한 동료의 관계는 45cm에서 1.2m까지는 허락한다고 그래요.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사무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해야 할 경우에는 2m에서 3.6m 사이를 뛰어야 제일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좀 내가 만나기를 꺼려하고 썩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3.6 그 이상의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그만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관계입니다. 너무 친밀해도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멀리하면은 내가 소외감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참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사람 속에 파묻혀 살고 있잖아요. 눈만 뜨면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좋던 싫던지. 그런데 그렇게 파묻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서 깊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지독한 그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나병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몹쓸 병에 걸린 것보다 더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더 그를 아프고 힘들게 했습니다. 몸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그것만큼 힘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로빈 크루스의 그 소설 가운데서 무인도가 있죠. 홀로 그는 무인도에서 28년간 인가를 아마 살아가게 되줄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라이데이가 아니죠. 금요일 날 만났다라고 해서 그가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런데 그 로빈 크루소의 소설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거예요. 혼자 살던 이 삶과 다른 사람 만나서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 로빈 크루소의 무인도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람이란 이런 게 진짜 소중하구나. 사람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관계성, 소중성을 일깨워주는 소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관계의 소중함, 관계의 애틋함,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내려오시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면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한테 다짜고짜 뛰어와가지고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애원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사회에서의 나병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었었죠. 그것은 저주받은 천형이었습니다.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게 되면 나병 환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격리되어져서 성 밖에서 혼자 관계 단절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근처에 오면 스스로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피하게끔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또 이렇게 보기에도 극히 꺼릴 정도로 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첫 졸업하고서 첫 목회지가 바로 이 동광교회입니다. 그리고 5개월 있다가 세천에 있는 대청교회로 갔었죠. 대청교회 갔었을 때 제가 대전 지방의 어르신 목사님들 몇 분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온 전도사 누구입니다 라며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한 교회에 갔는데 인사를 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점심을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안 된다고 억지로 저를 앉혀서 밥을 먹고 가라고 그렇게 강권해서 할 수 없이 밥을 먹게 되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 포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마침 잘 됐네. 여기 새로운 전도사님이 있는데 포도 좀 씻고 와요. 그런데 그 포도를 씻고 온 그 남자 집사님의 손을 보고서 저는 진짜 끔찍했습니다. 포도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는 몹쓸 나병 환자를 심하게 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역시 코도 거의 없었고요. 입술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아주 흉한 얼굴이었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남자 집사님이 씻어온 포도를 보고서는요 도저히 포도를 먹을 마음 낳질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정말 달게 포도를 잡수는데 전도사 빨리 먹어봐. 근데 어떻게 거기서 포도를 안 먹는다고 그래요. 억지로 먹었죠. 그리고서는 그 집사님한테도 밥 먹고 가라고. 근데 그 집사님은요 그의 아유 감사해요 하면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중에 사모님이 점심을 차려서 내왔는데 진짜 우리 된장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근데 그분은요 손이 없어가지고서 젓가락질을 못해요.
모든 걸 다 수저로 해결합니다. 김치도 수저로, 콩자반도 수저로, 모든 반찬은 다 수저로 해야 돼. 근데 이렇게 밥을 긁으면 우리는요, 밥 수저에 밥알이 많이 묻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3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입이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이게 김치인지 아니면은 밥풀에 버무린 김치인지 도저히 몰라요. 된장국이 맛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된장국인지 식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밥알이 떠 있어요. 저는 민감합니다. 그 집사님의 수저가 안 닿는 부분 어디지만 찾아서 젓가락이 거의 겨우겨우 찾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반찬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 집사님의 입에서 들어있던 밥알이 김치에 묻어 있어도 콩자반에 묻어 있어도 상관이 없이 잘 잡숴요. 된장국을 뜨면 그 집사님의 그 입에 있었던 밥알이 수저 속으로 사정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 목사님은 그걸 잘 잡숴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다 나섰어요. 나서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낫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물이 흘러요. 구름이 흘러요.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에요. 그 나라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벌레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얼마나 끔찍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소리 지르고서 아마 돌로 쳐서 죽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판사판인 거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요,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게 되면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못 오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으나 똑같다 생각해가지고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혹시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그는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고 확신 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쉬운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현실이 지금 내 온몸에 나병 환자로 내 몸에 다 피고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딱 이 피고름이 멎어요. 아이처럼 이 흉한 얼굴이, 이 흉한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게 피부가 어떻게 변해요?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내가 사는 이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이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건 그렇지 않는 기도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100%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줄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운 좋으면 어쩌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어떻게 핑계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살짝 밀어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100% 믿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보다도 사람의 계산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사람의 계산이 먼저니까 여기서 막 주파나를 튕겨요. 그래서 100%의 믿음 갖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믿음에는 단순 무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사람의 계산이 상황을 판단하고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주께서 하실 수 있으면 100%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내 머리에서 사람 그 본능이에요. 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오면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문제가 터지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 본능을 깨우고 또 다른 본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본능을 잠재울 수 있는 불안의 본능, 의심의 본능을 잠재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한 대장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데 어떤 때는요 말씀만으로도 고친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만으로 고친 적. 그리고 어떤 때는요 가지도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는 가지도 않고 여기에서 말씀만 하셨어도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나으셨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피고름이 나고 진물 누고 보기 흉하고 냄새나고 이런저런 데서 막 벌레가 막 깨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이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병 고쳤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손을 대시면서까지, 불쌍히 여기시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은 오는 자체를 끔찍히 여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손을 대어주셨어요. 병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관계 단절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으며 슬픔 속에 살았어요. 안다. 네가 관계 단절 속에서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안다. 네가 관계 단절 속에서 얼마나 외롭게 고독하게 살았는지 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고서요 그걸 표현해 주셨어요. 어떻게 표현해요? 손을 대시며.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깨끗해서 만져준 게 아니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흉해도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죄보다도 커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장 행동으로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절되고 고립감, 소외감 속에 살던 사람이 관계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삶의 패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패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어깨를 동등하게 하면서 기쁨을,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삶으로 회복하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못되고 어렵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상처받았던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고, 저 멀리에서 패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행복한 대열에 합류하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잘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 근심 없이, 더 이상 생존 경쟁에서 낙오됨 없이, 더 이상 상처 없이, 더 이상 힘듦 없이 행복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여러분을 향한 열망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었습니다. 부정하다 사람을 쫓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해서요? 다가가서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모마저도 만져주지 않냐고, 형제마저도 너무나 끔찍해서 가까이 오지도 않는 자신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이 나병 환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만져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깨고 예수님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크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89년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비가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었을 때 나병 환자를 병원을 방문을 했었어요. 당시 전 세계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굉장한 혐오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시행원들과 병원 관계자들은 그 다이애나 왕세비에게 환자들과 거리를 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이애나 왕세비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장갑을 끼지 않는 맨손으로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그의 더러운 침대에 걸터 앉아 나병 환자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뉴스로 타전되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왕세비의 이런 행동은 사회적 낙인으로 죽어있던 환자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단숨에 회복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당시 그의 손을 잡아주던 이 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나는 내가 다시 비로소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꼭 감격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나한테 부담될까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다음 장인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병자와 약한 자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느냐, 불쌍히 여기시고 이는 그들이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세 가지의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불쌍함입니다. 두 번째가 고생하며, 세 번째가 기진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보게 되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거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다. 여러분, 병자들이 괴로워하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병자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내 창자가,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누가 그렇게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갖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마음은 어떻다고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엄마는요, 대신 아파줬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파하는데 잠을 자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병자들을 보고 누가 불쌍하다고 혀는 찼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단어는 고생하다예요. 이 고생하다는 단어는 헬라로 스킬입니다. 스킬은 뭐냐면요, 가죽을 벗기다. 알아요. 뭘 알아? 저 사람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지금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공감해. 누가 내 아픔, 누가 내 힘듦을 누가 이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저 병자들은, 저 약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가죽을 벗기는 같은 그러한 아픔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구나, 공감해 주고 있어요. 그게 고생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공감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뭐냐면 기진함입니다. 기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 고통으로 인하여 까무러질 듯한, 기절할 듯한 아픔, 이게 뭐예요? 그게 기진함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요, 얼마큼 힘들어요? 기절할 만큼, 까무러칠 만큼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요. 살다 보면요, 정말 기진해요. 맥이 다 풀려요. 힘이 없어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근데 누구 하나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그런데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안다. 네가 정말 까무러질 만큼 힘이 드는 걸 나는 안다. 네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진맥진하면서 겨우겨우 버텨가며 사는 것 안다. 누가 알아주신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소원은 바로 가죽을 벗기듯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까무러칠 만큼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진맥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관계 단절이라는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짐을 지고 나왔잖아요.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았었던 많은 고통, 가죽을 벗기는 듯한 고통, 너무나 힘들어서 까무러칠 만큼 기진한 그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다 보게 되면
우리도 이러한 기진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의 기진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생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꼭 확신하시고 이 불치의 환자처럼 그 짐을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이 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새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새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새 은혜가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참 기진하고 힘이 들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새 힘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은혜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은혜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